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짓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들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볼 텐데,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런 활동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봐가면서 열왕기하서를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고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나버렸죠. 시므리가 이제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죠. 그래서 오므리 왕가의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정말 절망스러운 형국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변장을 하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전철을 밟아서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길을 여전히 떠나지 않았지요. 그때에 아하시아가 1장 2절에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어서 자기의 병이 아마 의원들의 손을 통해서 고쳐버리기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좀 신앙적으로 해서 해결해 볼까 싶어서 그가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제 이 병이 고쳐질란지 자기가 죽을란지 어떨란지를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에그론까지 보냈다는데 에그론은 북쪽 시리아 지역에서 맨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러 보냈는데 가는 중에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났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너는 정녕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너희들은 이방신 우상에게까지 가서 가짜 신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시아의 심부름을 가던 사람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돌아가서 왕에게 말을 그대로 전하지요.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아하시아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는 허리에 가죽끈을 묶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짐승을 잡아서 벗긴 그 가죽 있죠. 가죽을 몸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감을 짜고 하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겸하게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나는 이 세상의 부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가죽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거기다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죠.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해보는데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부족하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돈 많다 그러면 부럽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 그러면 그게 부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아는 자기가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전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아시아가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정중하게 초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아니고 자기의 측근, 신하. 금방 조금 아까 어떤 사람 바알세불에게 뭐 물으려고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처럼 엘리야에게 사람을 그렇게 보냈어야지. 여기에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면으로는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거죠. 같이 끌고 와. 그런 모습이었죠. 이거는 엘리야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9장에 가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엘리야가 뒤에 엘리사가 자기를 막 붙쫓아올 때에 너는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이곳으로 간다 저곳으로 간다 갈 때에 엘리야는 굉장히 이렇게 고독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즐기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면으로는 뭐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는 지금도 혼자서 산꼭대기 혼자 앉아있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5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에 명령하기를 거기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런데 이때 당시에 59장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아시아가 보낸 59장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경상도로 말한다면 저기 자인 부대에 있는 50명의 군인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아시아 왕을 뭐 한다 그럽니까? 호위하는, 예? 경호하는 경호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경호대나 이런 사람들 아무나 막 씁니까? 아니죠. 신분이 보장되고, 그죠? 그 사람 확실한 사람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시아가 쓴 사람 중에서 59장 이 사람은요. 아시아와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보냈는데 가가지고 아주 시건방지게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써놨나 그러면 세번역에서는 어명이요 거기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명이요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맞아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억양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말이 있고 비난하는 말이 있죠. 그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진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집사님을 집사님 그러겠죠.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내가 집사를 무시하는 뭐 그런 그 같으면 집사님 이라겠죠. 똑같이 지금 59장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명령하기를 거기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지만 이게 아마 그때 당시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확실하게 알 텐데 비디오가 없어서 참 모르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려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보세요. 첫 번째 59장과 50명의 군인, 두 번째 59장과 50명의 군인은 똑같이 죽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59장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59장은 엘리야를 데리러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간구하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인, 두 번째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었지만 선지자께서는 나의 생명과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귀히 봐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 똑같은 놈이야! 불리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를 따라서 아하시야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에 대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사르는 것은 이들이 마침 어떤 것과 연관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85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거기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기손신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했죠. 그런 형벌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들을 따라서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따라가서 이전에 아하시야가 보냈던 그 사람에게 전해준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1장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사람을 보내서 에글론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하시야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당시에 요사밧의 아들도 요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왕의 이름도 요람,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이었어요. 같은 이름인데 이 같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북쪽의 왕을 요람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왕을 요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시는,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구약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집사님 누구예요? 예?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우리 찬송에 나오죠. 옛날 선지의 녹같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죠. 선지자 생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냐? 언제부터 이런 그룹들이 존재했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였을까? 제가 나중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게 참 많아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오므리 또 뭐 여로보암 시대를 거치면서 아마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받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아름아름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아마 이것과 예수님 모셨을 때의 그때 당시에도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쿰난 공동체도 있었고 뭐 여러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그런 부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는 공동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쭉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아마 책이 나오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자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죠. 이 선지자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걸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선지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생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에 이제 엘리사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셨겠죠. 야, 너 이제 길갈로 가거라. 길갈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봤는데 길갈 그러면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적군과의 그 전쟁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 그때 당시에는 진통제도 없었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장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유가 애굽의 수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길갈, 길갈로 갔지요. 그런데 길갈로 갔는데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무르라. 하나님 나를 길갈로 가라 그랬습니다. 갔는데 엘리야가 붙여쳤죠. 베델로 갈 때도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얘기했는데도 역시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갔지. 요단 근처 요단하고 여리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에서 이제 그 선지자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 당신 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엘리사는 머리가 복잡해요.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가버리면 내가 이 혼란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핍박받는 이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선지자 성도들이 와가 얘기를 하니까 귀찮았겠죠. 나도 한다, 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죠. 요단으로 가는 중에 몇몇 선지자 성도들이 요단 앞에까지 따라갔지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는데 엘리사도 같이 건너갔죠.
근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하늘에서 불병거 말이 끈 불병거가 샥 내려오고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올라가 버리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니 왜 자꾸 따라오노? 내 니인데 뭐 해줄꼬? 이렇게 묻지. 엘리사가 대답하기로 내가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뜻이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엘리사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막 둘째서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를 아들로 여기고 제자들은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정신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들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들에게는 유산의 절반을 주죠. 나머지를 갖다 나머지 이제 아들들이 나눠 가지라 하는 것이 구약의 사상.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의 갑절을 누구에게 줘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준 그 유산에서 갑절을 맏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가능한 해석은 엘리야의 가진 영성의 그 영감의 배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나에게 엘리야 당신의 맏아들로서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도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의 그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 그러면은 엘리야를 꼽거든요. 예? 기적이 두 배라고요? 엘리야가 숫자적으로 두 배라고요? 엘리사가? 예. 엘리사가 그 기적을 낸 것이 두 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행했던 사역의 어떤 무게나 이게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전에 왔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엘리사를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못 따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는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석했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 또 제 해석의 무게를 거기에 둔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의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진 거죠. 겉옷이 떨어졌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떨어뜨렸던 겉옷, 그것은 엘리야가 그 옷이 뭐 얼마 하겠어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 엘리사가 그걸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값이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그 뭐랄까요, 사역들, 엘리야가 해야 될 역할들, 엘리야의 그수가 이어받았다.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그렇게 공격받을 때 어떤 면으로 엘리야가 그걸 막아준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합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람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엘리사도 같은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말씀 그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혹시라도 아시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생각해서 이상하게 다른 데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좀 이렇게 안 되면 가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점쟁이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기 그 정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종교인 환영. 이렇게 씁니다. 모든 종교인 환영.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점쟁이 안 찾아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갔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와도 된다. 그런 의미로 모든 종교인 환영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시아와 같은 일이에요. 아시아와 같은 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늦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늦지만은 않아요. 세월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십시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엘리야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참 너무 외롭게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래도 엘리야에게는 조금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듯이 선지자 무리들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맡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엘리사는 너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지.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강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뭐 선배 중에 누가 있었는데 그냥 뭐 무대뽀로만 한다 그러죠. 황소가 오면은 황소 너냐 그러면서 이 뭐랄까 당수로 뭐랄까 이게 황소가 죽을 때까지 팬다는 거예요. 또 뭐 서양 사람이 오면은 뭐 하여튼 뭐 깨질 때까지 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할 게 참 많았거든요. 지금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과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 청도들이 엘리사에게 졸라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자기의 눈앞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고 뭐 현실도 그렇고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는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인생 참 짧습니다. 인생 참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기도하면서 걸어갑시다.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